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예, 이제 주일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주일에 저도 영상을 좀 찍고 먼저 이 주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아버지 우리의 살 때가 아니며 이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이것들 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사랑의 온전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새롭게 아버지 이제 될 때 그것으로 가득할 줄 믿사옵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제가 만든 영상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 세상은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로 하여금 여기서 선을 행하고 여기서 자기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라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몸을 키우고 튼튼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혈, 육, 즉 우리 겉에 보이는 몸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몸은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훈련할 수 있는 저것으로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한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래요? 죄인들이 입는 새로 된 죄수복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수복을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벗을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을 구해내는 그 원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포슬이라고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합니까? 왜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자녀로서 독생하셨다는 처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참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독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only begotten.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은 육체로 다 살아있잖아요. 육체로.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어둠에서부터 빛을 갈라내서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이제 태어날 때마다 저 녀석은 나의 아들, 저 녀석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그 영,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으시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이미 인간에게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휘오스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내가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죠. 그럼 마리아가 그 몸을 빌어 날 뿐이에요. 육체로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독생하신 거예요. only begotten. begatten이라는 건 이제 임신했다 낳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많은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택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들어지질 않아요. 이제 그것마다 이제 구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요한일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이들이 다 아비가 될 거예요. 진짜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현재도 처하고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고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면서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율법, 세상에 속해 저주받은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마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으심처럼 계속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야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뭐 그냥 만드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지혜 제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자, 오늘 이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이런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도 그렇고, 뭐 아람어로 얘기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당시에 헬라 말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바울이. 재밌지 않으세요? 당시에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이라는 전체 나라, 심지어는 아시아까지도 지금 우리 같은 이제 세상이 둘로 나뉘어졌다 할 때 그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건 놔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 욕단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상이 동과 서로 이렇게 나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 시대의 자손입니다. 욕단은.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그런 세상, 이 세상. 자,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민족과 경계와 이런 걸 하나시죠.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땅.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말 얘기하다. 헬라말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재밌죠?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예요. 지금 공용어 언어로 우리 영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헬라어는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헬라 사상이 그 보편적으로 그 모든 나라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죠. 원래 그때 당시에 쓰던 건 아람어라는 어를 썼나 봐요. 근데 뭐 비슷하겠지 뭐.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먼저 세상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죠. 코스모스. 코스무, 중성이죠. 코스모스. 여기 이제 뭐 장식 단장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세상, 우주, 세계, 총체적인 유니버스. 이거를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에레츠. 보통 이 앞에 이제 이 하라고 하는 걸서 하에레츠. 그건 정관사예요. 요 밑에가 요게 모음인데, 히브리어는 이 모음들이 다 바뀌어. 어떨 때는 이게 뭐 아가 됐다가 해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에예요. 그래서 에레츠 이렇게 나오죠.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코스모스는 좀 더 광범위한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는 에레츠 여기 구약의 세상이라고 나오는 건 전부 earth, field, ground, land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소위 그 두 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현된 세상에 관한 표현의 단어예요. 물론 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논 이런 것도 씁니다. 근데 그건 시간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공간적 관점에서 쓰는 것인 반면에 이 세상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동시에 아이오논이라는 말을 쓰면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우주의 시간을 우주라고 세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뭐 그거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땅,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 이걸 창조할 때 만드시지만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빼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 그러면 the lust of flesh, 육신의 lust 욕심입니다. 바램, 욕심, 정욕과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the eyes, 눈.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옵살루모, 옵살몬,
옵살몬, 여러분들 옵티컬 그러잖아요. 눈이에요. 눈의 이게 에피뚜미아, 아주 유명한 단어죠. 에피뚜미아.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건 욕망 또는 lust 그런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에피뚜미아. 이 에피뚜미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죠. 이건 에피뚜미아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에피뚜미아 그러면 이건 정욕, 음욕, 음행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생의 자랑 그냥 이생의 자랑하는 건가 보다. 근데 실제 영어로는 the pride of life고요. 생명의 pride, 교만이에요. 이게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 pride라고 하는 건 교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요 나오잖아요. 요게 알라조네이아라는 게 바로 pride,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했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비우, to 비우. 근데 요 to 비우라고 하는 말은 생명, 존에랑은 다른 거예요. 요 비우는 여기 life라는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pride, 교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it's not of the father,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래잖아요. uk estin 그러면 그것은 아니야. ek 그 안에 to patros, patros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거는 to cosmos, 세상, 우주에서부터 나온 거야. 에스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건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아버지의 신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죄 아래 있는 것, 악한 자에게 처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회복하실 수 있죠. 네.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지나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건 나중에 새 하늘 새 땅, 그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그 땅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the world, 그 정욕, the lust가 다 pass away. 근데 여기서 이제 pass away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세상이 이제 때가 되니까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세월이 돼서 뭐 빅뱅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passed away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기 쓰이고 있는 요게 파라게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태예요. 파라게타이, 중간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lust도 없애고 world, 세상, 코스모스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뚜미아도 없어질 거고 코스모스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때레마, 뜻을 모윤, 행하는 자, 오라는 게 관계대명사 후 같은 겁니다. 행하는 자만 여기 메네 아인 톤 아요나 영원히 이제 계속될 거다. 즉 하나님의 뜻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6천년의 기간을 정하시고 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뜻대로 운영되는 그것들만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이라는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는 거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다 지나갈 거고.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뭐 못된 짓 하고 뭐 온갖 짓 하는 것도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뭐 길면 뭐 120년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전부 없어질 건데 왜 이걸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와 대비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으로부터 빛을 갈라내죠. 분리해내시죠. 디바이드 하시죠. 그때 그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러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 빛이 아니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가서 자기 세상인,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두움 중에 온갖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자녀고 자녀된 나로서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도 없어. 그러면 그건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자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은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할 때 그 사랑을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뭐 구제를 하고 몸을 내어주고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육체가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하는 땅의 지체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외식이요 모양일 뿐이지. 그러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주신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너 사랑받은 거 알지? 그게 무슨 사랑인지 알아? 형제 사랑?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야. 세상은 그런 사랑을 몰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가 자기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사람들 그 자녀에게 줄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그나마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으로 피조물들이 숨을 쉬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죠. 당연히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건데 왜 모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알지 못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빛처럼 우리를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게 The world know us not. 우리를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코스모스 요게 뭐예요? 기노스케이 위마스 우리를 기노스케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 오케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으면 어두움과 자녀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제 휴거돼서 없어지면 그분들이 올라가면 그런 사랑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친 자들, 하나님이 인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아들들은 힘이 좀 빛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피난처로 가서 거기 살고 있고 용이나 그 짐승이 3년 반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 자녀와의 차이는 이제 사랑이라는 건 들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입니다. 형제는 좀 포괄적인 거예요. 율법에 속해도 형제, 자녀끼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 아들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이 사랑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생명,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들어가는 거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였느라. 요 차이가 있어요. 실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이런 귀절을 들으면 이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소위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육체로 억지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망에 있대잖아요. 사랑치 않는 자는. 그래서 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이제 그들이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징계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썼어. 허용적 고난이래. 그러니까 고난 안 받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성경을 자꾸만 읽어보니까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고난을 허용적 고난이라고 불렀어.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당신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은요, 고난 자체를 즐거움과 기쁨, 화평으로 받아요. 네. 세상은요, 세상과 벗됨,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돼 있어요. 세상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했다는 건 어두움에 속했다, 악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즉 세상에서 초등학문과 세상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누가 이제 나와가지고 목사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세상식의 논리로 세상의 여러 학식과 세상 속에서의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니까 알아들을만 해. 내가 공부하고 뭐하고 한 걸로 알아들을만 해. 그러면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네요. 그래서 둘,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없다가 우리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이거는 자녀들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말 알아듣고, 또 율법에 속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은 우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프리칭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설교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된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대뜸 뭐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개기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 곧 성령이 그들을 깨우치시는지, 미혹의 영,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이 그들을 끌고 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얘기했으면 그것을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면 서로 얘기를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다.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저거 너희가 세상에 속한 건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모르는 거예요. 왜? 속 안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르고,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걸 보니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군 하고 알 수 있어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세상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좀 의심스럽더라고. 과연 이분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타진해 보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속했었는지 구구절절히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멘 하는 걸로 봐서 알아듣는 것도 없고, 어쨌든 뭐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전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어두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자녀들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합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코스모스, 이 단어는요,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살려고 구별을 못 하잖아요. 저 세상이 무엇인지 본질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제가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습에 젖어서 익숙해요. 그래서 그 익숙한 거를 행하는 거죠. 술 먹는 것도 늘 먹어왔던 익숙한 거니까 하는 거죠. 담배도 그렇고요. 세상의 음행도 그렇고요. 그러면 악한 자에게 점점 중독돼서요. 잡혀버립니다. 그들이 이 세상으로 간 자들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서 소위 세상에 중독되도록 만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어두움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제가 중독 얘기했는데 이 중독은 어디서 기인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 육체, 바깥에 지금 나와 있는 육체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뭐 층간소음이다 뭐다 해서 살인을 하고 못된 짓 하고 뭐 이러는 다툼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같고 그걸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에요. 뭐 찔러서 죽였다, 뭐 누가 뭐 어떻게 다쳤다,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이 혈과 육으로 다툼을 하고 싸우고 욕하고 전쟁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것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가지고 전신갑주라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영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 나름대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참 훌륭하긴 한데 이거요 원어를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지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요 이상한 얘기 하게 됩니다. 정사 그러면 여기 보면 principality 그러면 이제 principality를 이걸 해석하려고 들어요. principality 그럼 principality가 뭐예요? 대장, 주관자, principal.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한 것도 아니야. 지멋대로 이게 정사라고 해석을 해놨어. 이 principle 그러면 원리잖아요. against principality 원리의 주관자들, 원리의 핵심되는 자들의 against 대항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원어를 모를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머리가 애매모호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풀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타스, 아르카스. 이 아르카스라는 건 태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악이 먼저 있었나요? 있었죠. 그 악은 언제 시작됐죠? 태초에 시작됐죠. 아주 오래전에. 그게 누구예요? 그 북극 보좌에 좌정하겠다는 사탄. 그럼 걔가 혼자서 아니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에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이 principality 즉 아르카스가 돼야 돼. 태초부터 있었던 것, 태초의 원리. 그러면 여기 말하는 정사가 뭐예요? 악의 오래된 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권세, against powers 이렇게 했는데 더 이거 가지고 against power, 뭐 파워가 어쩌고 뒤에서 제가 좀 설명할 건데 엑소시아, 파워,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근데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나? 여기 이거 가지고 볼게요. 여기 엑소시아스라고 하는 이 엑소시아는요 뭐냐면 authority, 뭐 liberty, 뭐 이런 엑소시아가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supernatural power. 이 엑소시아스 그러면 초자연적 능력들,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몽둥이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supernatural power를 얘기하는 거예요. ruling power.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룰링,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엑소시아스. 누구라고요?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영적인 세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2000층에 있는 인간들이지. 인간들이라 귀신들이지, 악령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코스모페토라스, 크라토라스, 죄송합니다. 예, 크라토라스. 투 여기 뭐예요? 아코토스라고 하는 요거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의 주관자들. 여기 우주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놈들. 여기 뭐라 그러죠? 룰링.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악과 엑소시어스, 슈퍼내추럴에 들어있는 그것들과 또 코스모크라토라스, 즉 주관자들. 이것도 주관자리인데 어디에 주관자냐면 여기 어두움의 주관자. 큰 어두움을 지배하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어두움이 깊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 그리고 프로스타, 여기 푸뉴마티카, 요거는 영들이에요. 영들. 무슨 영이냐면 테스 포네리아스라는 건 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네리아스. 이 악한 영들인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에포라니오이스. 이게 뭐냐면 세리스테리어, 천국 2000층, 헤븐리, 하늘 2000층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2000층에 이제 악의 영들이 있죠. 거기 귀신들도 있고 뭐 악령들도 있고 몇 단계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악령들의 목격담 2000층 얘기를.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이게 뭐예요? 악한 슈퍼내추럴 영역에 있는 것들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놈들이고, 근데 뭐 이거는 뭐 세상이 어쩌고 아니야. 그럼 이 세상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겉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1차 대전이다, 2차 대전이다, 뭐 사람들끼리 뭐 살인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온갖 악이 있다. 그 악들이 왜 필요하죠? 얘들이 벌인 거죠. 얘들이 벌인 이 일들을 내버려 둔다. 왜 그러죠? 혼란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프린스팔런티,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악들, 세상이 만들어지기 있기 전의 죄들, 그리고 against powers, 슈퍼내추럴 영역에 있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파워, 그리고 어두움, 세상에 있는 그 어두움의 룰러,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이 프리스트가 있는데, 하이 프리스트가 뭐야? 그냥 하늘에 있는 사악한 spiritual wickedness예요. 이것들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겁니까? 아유, 정신 차립시다. 여기까지 하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 그림이 멋있죠? 땅이 저렇게 있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저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개의 힘, 정사, 권세 다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주관자, 슈퍼내추럴 에어리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2000층에 있는 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주기도문 하는 걸 제가 안 보이네. 그러면 주기도문 제가 할게요.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마무리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